너무 좋습니다. 우리 중형제 성찬을 들으면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하고도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소소한 일상의 삶이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으로 십자가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온 마음으로 감사 박수 할까요? 아멘. 네, 여기 포인트가 있군요. 지난 주일 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죠. 저는 2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날 방송으로 잠깐 듣고 나중에 따로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작품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어요. 작품이요. 설교 마지막에 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가져오고 싶었다. 가져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훌륭한 미술 작품이 비교가 되겠냐. 살아있는 또 숨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비교할 때 어떤 작품과 비교가 되겠냐라고 할 때 저는 참 그 대목에서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이란 얘기 우리가 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진짜 그래, 민수야 진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베소 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흔들리는 중년의 자화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흔들리는 중년의 자화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벌써 이 문장만 얘기해도 공감합니다 라는 그 표정에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 모두가 자주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아이들은 이제 품 안에서 서서히 떠나가고 직장에서는 역할이 줄고 이제 예전만큼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어가는 주름과 함께 허전함과 불안함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후반전이란 말을 했는데요. 후반전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무수 목사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난 아직 전반전 쌩쌩한데. 아마 우리에게 남다른 건강함을 보여주시고요. 여전히 열정에 가득 찬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눈빛이 아직 바짝바짝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옆에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누가 있는지. 네. 너무 오래 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쩌면 나이보다 더 후반전에 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요들과 늘 함께 있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후반전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베노 목사님 모다모다 샴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쓰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원래 머리가 갈색이어서 잘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밝은 데서 보면 어느 형제자매가 딱 보더니 민수 씨도 늙었네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빛나서 속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들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정말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장차 누릴 여유와 안정감을 위해 삶의 많은 프로젝트를 해내면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시간에도 여전히 삶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면 또 일이 터지고 여유를 찾을만 하면 뭔가 일이 발생하고 여전히 중년의 인생관리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 2, 당신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 작품 2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지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지는 존재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중년의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청년의 시절보다 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누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구절 많지 않으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8, 9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그 구원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년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중 하나는 내가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부모인지, 얼마나 성공한 직장인인지,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가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연봉, 아파트 평수,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층 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요, 영어의 포임, 시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대 그리스어에서는요, 시라는 단어가 좀 포이에마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포이에마,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번역에서는요, 영어 번역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가끔 우리에게 중년에 우리의 감성이 필요합니다. 감성.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시인이 심혈을 기울여 쓴 시처럼 여기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아름다운 서사시, 하나님의 유구한 그 서사시의 한 구절이며 명장의 손에서 빚어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운율이 맞지 않는 시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은혜의 운율로 시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놀라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각자가 그 자체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 성격, 재능 등 모든 면에서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내 모습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루어놓은 곳이 너무 없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다윗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걸작품으로 삶을 살아가기. 아멘. 자,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유능함, 성과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성장이나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그 뜻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작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어떤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로마서 8장 30절 32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라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내 안에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셔 라고 믿으면서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저 말씀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비하의 언어 대신에 감사의 언어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은혜로 지난 상처와 실패를 해석하기.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년에 이르면 과거의 상처나 실수들이 떠올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크로스오버, 우리 요들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죠. 그때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막 그 말을 했지? 내 청춘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네.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오히려 은혜의 자랑거리로 바꾸십니다. 저 말씀처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지나온 세월을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저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와 간증의 자료로 삼으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멘토로 서기. 디도서에 보니까 2장 6절 7절 이와 같이 그대는 디도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젊은 남자들도 신중한 사람이 되게 권하십시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디도서에는 나이 많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본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멘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은 그 신앙 그리고 삶의 경험은 젊은 세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 공부를 도와주고 스터디 커플을 도와주는 그런 지속적인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도움으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틴을 인도할 때 바빴지만은 우리 춘수 형제가 고3들을 위해서 매주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훌륭한 멘토 역할을 했죠. 지속했던 건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우리 고3들의 마음을 지켜주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 번씩 직장에 관련돼서 시간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렇게 시간을 보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또 지금 이 얘기 하자마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 내가 세워줄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구체적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기. 고린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간에 은사가 있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모두가 그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거창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작은 선한 일을 민감하게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섬기지 못했던 교회 봉사나 호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좀 오래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은사와 경험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만 생각해 봐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격려할 수 있고요. 소그룹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오늘 당장이요. 그죠? 웃을 수 있고요. 격려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큰일 아니어도 돼요.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칭찬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결론은 당신의 삶으로 시를 쓰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삶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포이에마, 사랑받는 걸작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유능함, 성과, 자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이토록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랑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선한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고단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